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말씀으로 나아가고 은혜로 나아갈 때 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에서 28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그 마음을 그대로 말씀해 주십니다. 26장에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아니, 이 향유 옥합을 팔면 이 돈으로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데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하면서 이 여인에게 호통을 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여인은 내게 좋은 일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나와 항상 함께 하지만은 이 여인은 바로 나의 장사를 위해서 이 향유를 부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분명하게 기억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기억되는 바로 이 사건이 우리에게도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인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점점점 더 가까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만찬을 합니다. 제자들을 모아놓고 또한 만찬을 하면서 말씀을 합니다. 자, 이제 감사기도 드리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잔을 가지고 바로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피라고 했습니다. 언약의 피. 자,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 가신 대로 이제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대로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그 생각과 제자들의 그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가리라 말하면서 이제 기록된 바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 말을 듣고 아니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또 고백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고백을 통해서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까?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의 그 연약함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라도 주를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때 그 믿음을 지켰습니까? 지키지 못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기도 그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참으로 이 잔을 내게서 좀 비켜가면 어떻겠습니까? 하면서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면서 이제는 그 잔을 이제는 마시러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아버지의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갔지만은
제자들은 여전히 그렇지 못했습니다. 깨어있지 못했고 호언장담만 하고 말만 앞섰던 그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온전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나아갑시다.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던 그날 밤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는 참으로 인간의 그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26장 69절부터 쭉 나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는 그 모습을 보입니다. 이제는 여종이 이야기하는데도 나는 이 남자, 이 사람 몰라 하면서 발뺌을 합니다. 또한 부인하면서까지 맹세하면서까지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세 번째는 이제 저주하면서 맹세를 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다라고 합니다. 그때 닭이 꿋꿋해하면서 울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그 연약함을 그대로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말씀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참으로 나약한 그 모습을 지금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갑시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갑시다. 주님께서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나아갑니다. 자, 예수님을 판 유다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제는 죄됨을 뉘우치고 이제는 그 은 30을 다시 대제사장에게 돌려주고 난 다음에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하면서 이제 자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이겨내지 못하고 목매달아 죽어가는 이 유다를 또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빌라도에게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합니다. 여기에서 또 군중 심리를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또한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모의를 했던데 이제는 백성들을 뒤에서 군중 심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선동질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총독은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했지만은 그들은 끝끝내 반대를 합니다. 바라바를 놓아주는 게 좋겠느냐, 예수를 놓아주는 게 좋겠느냐 물어보더라도 바라바라는 것, 그 강도를 놓아주는,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었지만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졌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바로 예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살아야 됩니까?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외치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이제는 모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온전하게 나아갑시다.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돌아가셨을 때 휘장이 이제는 위로부터 아래에 찢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힘입어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이때 무덤이 열리고 성도들의 몸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는 그 역사가 또한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정말 믿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가겠습니까?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갖다가 이제는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무덤을 지키는 경비병도 있었습니다. 또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무덤에 갔었을 때 누구를 봤습니까? 천사를 봤습니다.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이야기합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살아나셨습니다. 자, 그리고 먼저 이제는 너희보다 갈릴리로 가신다는 그 말씀대로 이제는 갈릴리로 가신다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들을 만나주시고 평안하느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가운데 오늘도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면 11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의심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경배했지만은 여전히 그들 가운데 의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의심하는 마음은 없습니까?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이제 제자로 삼으라 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지상명령.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또한 약속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우리가 이제는 간직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이제는 한 영혼들을 향해서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대로 우리는 나누며 베풀며 그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도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바로 우리를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새롭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떠한 마음으로 나가야 될지 주님께서 주신 이 마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며 세상을 향해서 이제는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나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주님이신 이 마음을 오늘도 온전하게 가지고서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새 힘을 얻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